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를 이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만난 성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일 동안 이 큰 성 여리고성을 돌게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그 땅을 밟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 전투에서의 승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첫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 기세로 계속 이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공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대했습니다. 이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 중에 3,000명쯤 뽑아서 2-3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3,000명 정도면 넉넉하겠다라고 생각해서 3,000명쯤 뽑아 아이성으로 올라가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리고에 비해서 아주 작은 성이기에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36명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로 말미암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해가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 성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바뀐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먼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길을 건너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정말로 너무 큰 좌절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두 번째 아이성부터 부딪히고 만 겁니다. 패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 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아이성 사람들을 얕잡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7장에 아이성을 정탐하는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성이 작은 성이니까 3,000명쯤 보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 아이성을 얕보며 공격해 간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의 경험상, 내 경험상, 또 정탐꾼들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여리고성,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라는 작은 성을 공격할 때는 자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단지 3천 명만 보내도록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작은 일들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도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패배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패배한 이후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아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너무 슬프다고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너무 슬퍼서 한마디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 슬픔을 말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다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속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담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그 죄가 가득했을 때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하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 그 진행이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온전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린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점령한 첫 성이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중 얼마를 숨긴 것입니다.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36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죄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승리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명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한 것이죠. 한 사람이 범죄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그냥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있는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정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내가 이러는 일터에 영향을 주고 또 내 가정에 영향을 주고 내가 살고 있는 광양 땅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죄를 해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죄를 해결하고자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제 죄를 지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범죄하게 한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딱 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자복하도록 요청합니다. 아간이 이제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다가 자신의 장막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일을 듣고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이끌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다시 8장부터 힘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죄인들을 찾아내서 막 처단해야 되는 걸까요? 막 비난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함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공동체의 잘못을 나의 잘못인 양 끌어안고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부흥회가 또한 그런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자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큰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도들 예배 자리에 정말로 사모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작은 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연약함들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며 담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들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 만족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부흥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준비되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시간과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1부부터 4부까지 또한 교회학교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만족과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놀랍게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